교회들과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어버이 주일 그리고 그 전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냈는데요. 그런 주일들과는 몇 가지 면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대략 그 1982년에 정부에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이후로부터 교회에서도 5월 15일이 있는 주간, 대체로는 어버이 주일 다음 주간을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부터 지켜진 일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지키는 것을 교회에서 좀 받아들인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스승의 주일을 모든 교단들이 다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 스승의 주일을 함께 지켜야 될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처음에 인사말에도 그랬지만 지난주에는 이은교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는 타이틀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승의 주일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될 어떤 주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지만 주일학교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원칙의 중심에 이러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주일학교 학생이 얼마 없죠? 이 학생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르치고 또 섬기는 그런 운영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요 스승의 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이것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왜 써냐면은 바울이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실은 복음을 제 마이크가 2번입니다. 오늘 좀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후로 그 한 곳에 계속 있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전할 곳은 너무나 많아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떠난 이후로 거기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가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례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신앙에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굉장히 그 잘못 침투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아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대단히 교리적이고 그리고 믿음을 설명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핵심적인 교리를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그리고 율법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편지의 뒷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신자가 그러면 그 신자됨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후반의 대체적인 내용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요 여러분
두 번째 있는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령에 따른 사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르침의 내용은 대단히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 육체의 일은 이러한 것이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인간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의 그 표상들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반대로 그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은요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네.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랩 같죠? 여러분 지금 경직된 것 같아서 좀 웃겨보려고. 네. 자, 이런 것들 가르치는데, 자, 이렇게 보편적인 잘못된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에 따른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좀 구체적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해서 이것을 보면요,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교훈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다음에 이것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의 정반대의 행동을 그들이 하면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헛된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노엽게 했어요. 서로 투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으니까 보편적인 가르침을 전한 이후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을 구함으로 너희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은요, 그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그들이 했던 잘못들에 대한 책망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행동의 근간은요 사람에게 익히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반대의 것들, 이 반대되는 행동의 근간은요 신자에게 있어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내재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때의 특수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과 또 우리가 그 반대로 행동해야 될 그 핵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헛된 영광은요 원어로 케노독소스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공허한 혹은 비었다라는 의미의 케노스와 그리고 영광을 뜻하는 독사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합성어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헛된 영광이 따로 있잖아요. 네, 케노독소스 한 단어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케노독소스의 명사형이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쓰인 곳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해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케노독시아예요. 그러면 이 케노독시아에 이제 그가 쓰인 이 헛된 영광 케노독소스는 일종의 허영과 같은 마음이에요. 허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신앙적인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사람들이요
이것을 구했어요. 신앙적인 자기의, 신앙적인 자기 영광.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혹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투기하고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한 형태가 그 사람들의 특수한 형태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은요,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의 신앙 형태를 보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뭐 여기 우리 안에 어떤 이제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가 직분들을 말하진 않지만 그런 일이 많이 하죠. 아니 저 권사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 집사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자기의 기준, 자기의 행동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그 사람을 깔아내리는 것이고 자기를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난과 그런 힐난하는 말들, 태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의를 구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죠. 뭐냐면 복음적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으니 저는 참으로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를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 헌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저는 흉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 열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 우리는 아직 여러분 그 주보가 없죠. 곧 여러분 만들 예정인데 주보에다가 그 헌금자를 이제 기록을 하긴 할 겁니다. 좀 다른 형태로 할 거예요. 헌금의 내역들의 뭐 예를 들어서 11조 누가 했습니다. 감사헌금 누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알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보에 나타나면요. 이 사람은 11조 한 사람, 이런 헌금을 한 사람, 이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에 근간이 되거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 헌금 그 내역을 많이 봅니다. 보면서 다른 비판도 해요. 비판도 하는데 그뿐 아니라 자기가 이름이 빠지면요. 이게 뭐 교역자에게 오거나 혹은 그런 헌금하는 사람들이 가서 득달같이 가서 왜 내 이름이 빠졌냐고, 왜 내가 헌금했는데 이게 빠졌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 실수를 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키거나 혹은 중간에 잘못 누락이 됐으면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서 헌금한 대로 교회가 건강한 재정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의의를 세웠는데 왜 이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했냐는 듯이 화를 내고 자기 의의가 침범된 것처럼 분노하는 일들이 때때로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기의 정말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얄팍하고도 정말 어떻게 우습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들로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이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요. 당연하게도 이 신앙생활 다른 사람을요. 노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해요.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요,
정반대 일도 일어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다른 사람을 투기해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헌금으로 얘기하면 막 헌금자가 계속 나와요. 예. 자기는 뭐 어떤 헌금 못했어요. 아니, 이 사람 헌금했네. 어떻게 한 거지? 돈도 없을 텐데. 막 질투가 일어나서 괜히 마음이 멀어져요. 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면요, 이 실은 양극단이에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노엽게 하는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일인데, 이 양극단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자기 사랑,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지만 자기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요, 동일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이러한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신자가 보이는 행동 양태인데, 이 반대의 행동, 신자가 가져야 행동을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이렇게 말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누군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 범죄한 일을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막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지체에서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걸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즐거워요. 그런 뒷얘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는 일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리고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범죄한 사람보다도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의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면에서 교회 아니요, 이렇게 용납함과 사랑과 이렇게 한몸됨을 이루는 이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라 자기 의로 경쟁하면서 남의 의를 공격하고 그것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일종의 지옥과도 같은 모양이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의로 경쟁하지 않아요. 뭐 승진으로 경쟁하는 것 정도, 혹은 뭐 집으로, 차로, 돈으로, 그런 것으로 경쟁하는 것 정도, 외모로 경쟁하는 정도. 그런데 정말 자기 의로 경쟁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치열해요. 그래서 어딘가 어떤 모임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의 순수한 의도,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가기 싫은데 김 집사 간다고 나도 가야겠네, 이런 일이 적지 않아요. 거기 누구누구 온대, 거기 목사님도 오신대, 그럼 나 가야겠네, 이래요. 목사님 안 오신대,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분열하고 많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리어 교회 안에 어떤 지체와 싸우고 다투면요, 더 원수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나쁜 말이니까 이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신자가 있어야 할 곳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예요. 범죄한 일이 있을 때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예. 바로 잡는 것을 해야 돼요. 바로 잡는 것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세상에서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처벌하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혹은 지난 한 달간에도 뉴스에 여러 일들을 장식한 일들이 뭐냐면 누가 어떤 일을 잘못했대더라. 그런 사람 이런 처벌을 받았대더라.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벌을 사람들이 바라고 처벌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건 실은 좋은 일이에요.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되죠. 공의로운 일인데 그런데 세상에서의 한계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모든 대중들이 그 사람이 처벌되고 뭐 교도소에 가요? 감옥에 가요? 간 이후로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르게 되고 옳게 되고 말 그대로 갱생되어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없어요. 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으면요 처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지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꽤 됐죠.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그 형량을 다 마치고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잔혹한 성범죄 어린이에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형량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나올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흡사 그 사람을 여전히 범죄자인 것처럼 대우하려고 그리고 혹여라도 그 잘못을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종의 린치를 가하려고 아니면요 또 많은 사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린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몰렸어요.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저 사람이 교도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뉘우치고 또 올바르게 마음을 바로잡고 나왔으려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도소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형량만큼의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또 갱생시키고 이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법에서 처벌되는 것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은 도덕적인 면은 좀 더 그런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누가 음주운전으로 누구를 쳐서 죽였대더라.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형량이 얼마 받을 이렇게 보고잖아요. 그런 잘못이 아니라 그냥 연예인이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론으로 심판을 해요. 그 심판할 때 그 연예인이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올바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는 그 사람이 그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며 그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게 하게끔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사장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요. 그 사람이 올바로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한계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대중이라는 그 큰 무리를요. 그 가르치고 선도하는 그 고결한 도덕, 고결한 윤리 그것을 말하는 선생 없어요. 누가 그것을 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 게 사회법이 한계일 뿐이고 혹은요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냥 윤리의식, 누가 가르치거나 교정해주지 않는 대중들의 윤리의식이 한계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에서 살면서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용서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안타까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신자에게 요구되는 요구는요 굉장히 달라요. 써 있는 것처럼요,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에요. 올바로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요? 여러 모양 처벌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징을 내릴 수 있어요. 하던 일을, 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조만간 다음 달에 곧 성찬을 하겠지만 성찬도 중지시킬 수 있어요.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마시며 한몸됨을 이루며 신앙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그 참여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가 되는 것은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권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잡는 것이에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올바르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또 돌이켜서 올바르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과는 정말 그 질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서 그 사람에게 처벌을 어떤 것이 내리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올바르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삶의 방향이고 목표여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태도, 바로잡는 것의 태도는요 비단 잘못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신자에게 언제나 나타나는 일종의 그 항상성이에요.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이런저런 것들을 말해주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성장시키는 것.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가 작년에 스승의 그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스승들에게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이켜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자기에게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일에 그 관심과 생각이 전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 봐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기가 막힌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면요 사람들 데려가고 싶어져요. 기가 막힌 커피를 먹으면요 사람들 데려가고 싶어져요. 우리 교회 청년이 커피 주중에 가서 먹었는데 그 카페라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이 입에 아직도 돌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고작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하는 그 음식만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이 그 존재께서 영원한 존재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멈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신자는요 스승이에요. 스승의 날은요 교회에서 스승의 일을 감당하는 몇몇 교사들에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스승이 되라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 안에 그 사람을 올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신자에게 나타날 어떻게 보면 항상성이고, 언제 나타날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좀 신비롭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잘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 것하고 짐을 지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잡는 것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야. 너는 이렇게, 너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망할 수 있어. 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런저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짐을 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짐을 지래요. 서로.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짐을 지는 것으로 해결한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짐을 져줌으로 그것을 해결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죄를 졌어요. 누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깨우치셨어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뭘 하셨냐면 그 죄의 짐을요, 자기의 것으로 지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는 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지은 죄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사에서 그것이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값을 치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 핸드폰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서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 짐을 져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래 잘못 행동을 했던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지나요? 완전히 괜찮아져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쾌한 마음, 그 사람의 부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어떻게 인정할 뿐이에요. 그래, 갚아줬으니까. 물론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제 버려야 될 뭐 아이폰 5를 박살냈더니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돈으로 쉽게 변하죠. 근데 그렇게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짐을요, 또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은요, 그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그게 되는 일이지?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함으로 그 동물을 죽임으로 생명의 값을 바침으로 죄에 대한 그런 모든 보상을 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피 흘림으로 값을 치러라.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실상 여러분, 그 인간의 죄를 순결한 동물이 사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를 완벽하게 사하려면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결한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이 원리를 차용해서 굉장히 많은 종교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영아 제사, 아이들을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순결해요. 그런 종교성의 사람들이 몰입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데도 그렇게 바친 일들이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적지 않았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는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인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났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 제물로서 자기를 바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요, 실은 그 대신 바침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함으로, 그래, 저 사람의 모든 죄는, 그래, 내 아들 예수 너가 다 짊어지고 죽었구나.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은 여기 신비가 있는데,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속죄가 되는 것은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져줄 뿐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른손이 범죄를 해요. 그럼 오른손만의 죄입니까? 아니죠. 우리 온몸의 죄죠. 그래서 우리 온몸이 죽음을 당하면 오른손의 범죄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죠. 왜요? 한 몸이니까. 동일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가 접붙여진 존재로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이 신비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한 모양으로 된 것이에요. 이게 가정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그런 기정사실 만약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가정법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 죽었을 때 그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 사함 받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사함 받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주님이 그때 죽으실 때 내가 그 안에 사함 받았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몇 가지 연합의 신비가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연합의 이 신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신비,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의 신비. 이 모든 연합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세 가지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속과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바로잡는 일을요, 어떻게 해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한 몸 된 지체로 여기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손가락이 크게 상처가 나서 아파요. 그러면 손가락만, 일단 통증 손가락만 아프죠? 손가락만 아파서 여러분의 다른 몸이 전혀 이것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까? 아니죠. 정말 이렇게 손가락이 빈 것 하나만 이렇게 비었을 뿐인데도 온몸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같이 불쾌해지고 같이 불편해지고 뭔가 온몸이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모기 물려도 그렇죠. 모기만 물려도 한 군데 가려면 계속 가려워요. 온몸이 가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에게 한 지체의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불편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 지체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누구의 잘못처럼요? 나의 잘못처럼. 그 사람의 잘못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짊어지고 누리며 여기며 그 안에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왼손이 크게 다치면요, 왼손으로 왼손을 고칩니까? 아니죠. 오른손으로 고치죠. 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약 바르고 아파 죽겠는데 막 치료하잖아요. 지체가 잘못하면 너 왜 그랬어? 말하고 막 이렇게 일종의 비난하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올바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짐을 지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실은 이것은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함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 영혼의 어떤 본질처럼 항상성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면요, 다른 사람 아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고치려고 하죠. 이것은요, 그렇게 한몸됨을 이루고 한몸됨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짊어지시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한 몸으로 그것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른 일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할 때도 동일한 일로 벌어지죠. 왜 가르칩니까? 왜 세웁니까?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가장 즐거운 때는요,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저 교회 안에 새로운 활력의 요소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땅히 명령되어야 되고 마땅히 순종되어야 돼요. 실은 어떤 면에서는 명령될 필요도 없는 일이어야 해요. 그런데 명령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을 잃었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각자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타인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회됨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하는 이 일 속에서 절대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순전하게 드러냅니다. 각 사람이 예배를 와요. 예배 오고 예배를 드려요. 뭐 헌금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이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룬 줄 알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짐을 서로 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음 안에 지체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안타까움과 기도와 소망과 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멀리 떠나가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낯선 일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각박하고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우고 자라고 섬기고 희생하고 올바로 바로잡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자립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이것을 미자립 교회라고 하고요. 장로님도 없는 이런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해요. 다 미숙합니다. 교회로서 이렇게 총회 온전히 아직 신고도 다 되지 않은 교회예요. 신고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교회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짐을 서로 지는 삶의 파편들이 보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신경 쓰고 세워주기를 소망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때로는 그들의 성장을 그들의 주를 향한 열심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는 되게 안 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교회의 교회됨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안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영광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세상에 전혀 흉내내도 낼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